매년 여기 올 때마다 점점점 큰 행복을 느끼고 또 여러분이 환영해 주시고 목사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함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연장에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 지점입니다. 그 시점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모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무리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똑같은 장소와 시간에 살면서 아주 다른 형태의 이제 공동체가 출현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 부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작은 무리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로 시작한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12 제자가 오늘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을 말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 입장이었으면 아마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너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너네가 무슨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냐?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했을 거고요. 아마도 그 큰 덩치의 유대교는 아마도 손가락으로 누르면 없어지는 벼룩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어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덩치의 이 교회에서 그들과 분리돼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무리들이 나타난 거죠.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종교계 1세대, 2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그러면 그 큰 로마 교회가 이제 새로 태어난 이 개신교회, 저항하는 교회, 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마찬가지로 1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교 공동체가 새로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평가하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시대로 다시 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교가 어떤 질문을 할까요? 너희가 무슨 교회냐? 너희는 분리주의자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이단이라고도 불렀고요. 루터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대답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너희가 무슨 교회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공동체이고 저쪽은 엄청나게 큰 덩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단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몰 수도 있고,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위협을 계속해서 겪어야 했고, 칼빈도 마찬가지로 망명을 해야 됐고, 종교개혁자들 그 당시 500명의 별들은 한순간도 자신들이 이렇게 자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하고 스스로도 물어봐야 됐을 겁니다. 또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단이거나 교회를 분리한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계속하고 자신들도 이것을 볼 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돼 나온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왜 개혁교회가 그 참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선은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에서 하는 정의를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루터와 루터파 교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를 복음에 따라 시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는 복음을 옳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례를 옳게 시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가로에다가 첫 번째 옳게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옳게 전해야 되고, 그 옳게란 말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성례도 시행하고 있으면 로마 가톨릭도 시행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성례를 시행하나 복음을 따라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를 복음에 따라서 시행하는 성도들을 참된 교회라고 일컬었던 것이죠.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루터파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기만 하면 모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에 옳게 이렇게 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그 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한 예로 칼뱅인데요. 칼뱅 기독교 강요 사관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란 시작.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곳, 그곳에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여기서요 몇 가지 이제 그 루터파와 보다 조금 진전된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 루터파와 칼뱅이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은 본래가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교회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교회에 대해 고백을 하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니케아 컨스탄티노플은 그 앞에 공교회 앞에다 몇 개를 더 붙였는데요. 그 정의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어서 자신들이 이제 교회를 고백한 것인데요. 루터파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이제 보면, 아까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과 비교를 해보면, 우선 니케아 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한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뿌리를 두고 표현을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순수하게, 교회는 교회이나 이렇게 하나인 교회를 정의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단서를 붙인 것이죠. 아우구스부르크 하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그리고 성례를 복음에 따라서. 칼뱅 같은 경우는 똑같은 니케아 신경을 확장을 하되 그 앞에 무엇을 덧붙이냐면, 루터파와 같이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경청을 해야 된다. 순수하게 전해도요,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된다 하는 면을 덧붙였고요.
또 한 가지 성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루터파 같은 경우는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을 따라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 하고 말했을 때 어떤 비판점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과 그 거대한 덩치의 로마 교회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로마교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로마교는 미사를 드릴 때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반면 칼뱅을 비롯한 개혁파에서는 여기에다가 로마교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성례들, 그 당시에는 7가지 성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과 세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견진성사라든지 이런 7가지 성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례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가 아니다는 비판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종교개혁자들 이것을 간단히 종합을 해보면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개혁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교회냐 하고 비판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교회는 너희가 아니라 성경을 따져봐라. 오히려 우리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합해보면 이렇죠. 자신들이 무엇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듣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너네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더하거나 빼서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성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제정하시지 않는 것까지 결혼까지 다 성례로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기 힘들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교회냐 참 교회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개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반박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뭐였습니까? 너희는 혹시 이단 아니거나 분리주의자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 당시에 개신교는요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취리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신 깜삐 교수님의 글을 이제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전반부는 굉장히 많은 부분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종교개혁자들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들의 전통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적어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한 것은 맞는 말 아닌가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서 분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것은 분리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나아가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단도 아니다. 도리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의 신실함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개혁이 필요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원래 모습이 많이 어그러졌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움직이셔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고 자신들, 즉 개신교는 참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진정으로 개신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약인가 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다시 이 질문도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질문하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교회에 참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혁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조금 특이한 개념이 하나가 나옵니다. 동시에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분리해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회복한 초대교회의 사도적 교회를 다시 세웠는데,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교회는 죄인들과 성도들이 공존하는 혼합된 몸이다. 여기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똑같이 어떤 몸이라고요? 혼합된 몸. 혼합된 몸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로마가 소돔보다 더 타락했음에도 로마에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세례, 설교, 복음 전파, 성경, 그리고 복음 사역,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한 말 같습니까? 로마교 신학자가 한 말 같죠.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심지어 로마 교회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시행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러면 여전히 교회로 남아있다. 그 중에 많은 부분 타락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는 양이 있는가 하면 이 중에는 염소가 있고, 이 중에 알곡이 있는가 하면 이 중에 다시 가라지가 있다. 혼합된 몸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분리주의자도 이단도 아니었다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이 사도적 공교회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개혁을 하고 사도적 교회를 계승했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에는 이제 하나 구분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분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구별하지 않느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보편교회와 지교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그 교회는 정의 자체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켜요. 반면에 완전하지 않고 혼합된 몸인 교회가 또 나오죠. 루터를 비롯한 어거스틴이 이제 계속해서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은 혼합된 몸인 교회, 즉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요.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신교가 받은 질문은 그래서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보편교회에 속하냐? 지교회가 아니고 보편교회에 속하냐? 그리고 또 너희가 이 보편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교회와 보편교회 관계가 이제 조금 이제 질문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은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이 공교회라고, 보편교회라고, 우주적 교회와 일치시키고 있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혁된 교회는 이 교회에 속하는가, 아니면 그 보편교회와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더 비중 있게 답을 해야겠죠. 이 질문은 당시 진지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보편성, 공교회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대답해야 이 질문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공교회라는 말은 공교회성, 그러면 캐톨리시티, 영어로 그렇게 내요. 캐톨리시티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로마 카톨릭 할 때 그 카톨릭이란 말이 본래 어떤 뜻이냐면 두 말이 부사인데요. 두 말이 합해진 거예요. 카타하고 홀로스하고. 요걸 합쳐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보편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또는 전체를 다루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뜻인가?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글씨가 있는데요. 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의한 저 교회의 공교회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공교회성의 역사의 마지막 결론부까지 왔는데요. 우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공교회적이다. 즉 보편적이다. 첫째,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므로 장소에서 볼 때 보편적이다. 둘째, 인류의 모든 조건들에서 볼 때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시간적으로 봐도 보편적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정해진 어떤 시간까지 존재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벨 시대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여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이며 하늘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말을 할 때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1200년대부터 시작해서 1274년까지 살았거든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죠?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것도요, 로마 카톨릭 교회 중에서도 서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방교회,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공교회다. 그리고 보편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니까 장소적으로도 모든 계층을 포함하니까 대상에 있어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 봐서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하면 공교회이고, 그 공교회는 바로 로마 카톨릭 기관으로서 로마 카톨릭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의 로마 교회가 보편 교회이고,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2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에 오는 것까지 이제 징검다리를 하나씩 볼 건데, 2세기 때 보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머나인에게 보내는 짤막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독이, 시작. 감독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으라.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에 또한 보편 교회가 있다. 여기서요, 두 번째 말에 강조를 뒀다면 이그나티우스는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 반열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에 더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감독과 교회를 일치시켜요. 감독이 있으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그나티우스는 그 뒤에 아주 정의를 했는데, 보편교회랑 카톨릭 교회라는 말을 정의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완전한 교회와 동일시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신학이 이제 약간 이제 그 정통에서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나긴 했지만, 그리스도가 세우신 완전한 교회와 그 보편교회를 일치시켰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3세기가 어떤 건지 볼까요? 3세기 가면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카톨릭, 아까 말했던 로마 카톨릭에서 카톨릭이라는 개념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과는 반대고 정통과는 동의어인 개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점점점 기존 교회는 커져가고요, 이단들은 조그마한 교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 분리된 교회, 이런 교회들은 공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제 정통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는 시기에 4세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공교회성이다 하는 말은 정통과 거의 비슷한 말로 쓰이게 되고, 공교회는 분리주의자들과 이단들의 작은 그룹과는 반대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교회 공동체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세기에 오면, 그러니까 2세기에서 4세기 200년이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이라는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지금 교회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개념보다는 제도권 교회가 공교회성을 확보하는 시금석이 돼요. 동방교회에서 점점점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퀴나스와 비슷한 정의로 갑니다.
교회가 왜 보편적이냐? 시간적으로 볼 때 창세부터 종말까지 포괄하고, 장소로 볼 때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며, 또 대상으로 볼 때 모든 각계각층의 대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교회성을 정의하는 말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있고 어디서나 있으며 모든 대상에게 진리가 되는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에 공교회라 부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퀴나스의 중세 교회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그 정의가 완성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보편교회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질문을, 그 두 번째 대답, 너희가 이단이 아니고 또는 분리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회가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어떻게 맞섰을까요? 여기서는 종교개혁자 모두를 다룰 수는 없고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베르밀리라는 사람인데요. 피터 베르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였고 어거스틴 종단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천주교도였다가 나중에 스트라스부르크나 또 옥스퍼드나 영국이요, 그 다음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유럽에 걸출한 개혁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피터 베르밀리가 교회의 공교회성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겨줬고, 그리고 경교회성 많은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우선은요, 베르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공교회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먼저 공교회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로마교가 하는 공교회성을 정의하는 그 정의를 우선은요 반박을 합니다. 비판을 해요. 공교회성은 장소적인 보편성 또는 시간적인 범위 또는 대상의 포괄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옛 표현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이제 우주의 교회와 동일시했는데, 한 가지 반대 질문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볼 때 항상 진리가 다수에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참 교회가 다수가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대상 속에 대상으로 이루어진 그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 속에 항상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단순한 반박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자, 한번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방교회나 아퀴나스 정의를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몇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이 생깁니다. 베르밀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왜? 시작. 왜 교회가 공교회적이라고 고백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파생한 것이며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교회는 어떤 장소에는 없고 다른 장소에만 있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편적이신 것처럼 교회도 보편적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모든 곳에 흩어져 있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여러분, 흩어짐, 그러니까 어떤 가톨릭 교회가 흩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를 염두에 둔 겁니다. 지금 모든 장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편교회의 하나의 표지로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를 강조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이제 설명했는데, 요게 이제 차례차례 공교회성을 정의하는 이제 심화 단계의 한 단계씩입니다. 흩어짐을 설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교회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긴 하나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베르밀리는 장소, 시간, 그리고 일치성과 같은 속성으로 보편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교회의 속성이지만 만일 이것이 인간의 성취나 지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으로 교회가 참으로 보편적인 까닭은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 그 교회가 지금 개신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아무런 제도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압력을 견디고 존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작과 전속 이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듭니다. 교회가 보편적인 것은 교회가 공교회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일성, 그 거룩성 이걸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다 하는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보편성은 신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근원도 그 완성도 하나님께 있는 그런 신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보편적이고 공교회성을 가지는 것은 신비인데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또 하나님께 그 완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 했는데요. 첫 번째 흩어져 있는 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시작과 전속을 의존한다. 세 번째는 그 자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동시에 어디에나 있고 우주에 충만한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신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성입니다. 교회성의 진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베르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룰 때 비로소 공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베르밀리가 원래 신부였는데 카톨릭 신부였는데 벌써 종교 개혁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를 비판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황과 교회 전통의 권위 아래에 있는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뿌리부터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교회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요. 로마 카톨릭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그것은 이 말씀은 단지 기록된 말씀이나 아니면 선포된 말씀이 아니다.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기록된 말씀을 동일하게 개신교들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지만 로마 교회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나 그냥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라틴어로 말하는 그냥 그렇게 선포된 말씀에 제한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문자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있으면 교회가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성령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과 연결이 돼야 된다. 다른 곳에서요. 베르밀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에 반응해서 경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나 아니면 뜻을 알든 모르든 선포하는, 그냥 미신처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가 실행되고 거듭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그게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붙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만이 사람을 신앙으로 이끌고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만이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종교개혁자들의 공교회성에 관한 정의의 이 개념이 절정에 이릅니다. 공교회성이 무엇과 연결돼? 그냥 공교회성, 장소, 시간, 대상 이렇게 그때 기계적으로 정의했던 것을 무엇과 연결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말씀과 만나는 이 자리에서 공교회성이 충분히 드러난 것입니다. 베르밀리는 정리하면요, 베르밀리는 공교회성을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신도 로마 가톨릭 교도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 이해 속에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자신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1부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전부인가? 교회 개념에 또 교회 공교회성을 보호편 교회를 이루는 그 개념의 전부인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와 싸움에 몰입하다가 놓친 부분은 없는가?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 위에 세워졌다 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 했어요. 사도적 교회.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기초와 토대가 선지자들과 사도이고 니케아 신경도 이것을 명문화해서 사도적 교회가 곧 보편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가르쳤는가? 그걸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교라는 구체적인 컨텍스트에서 말했던 그 정황을 넘어서서 좀 더 넓게 시야를 넓혀서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사도들이 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어디까지 넘어가 버렸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정리됐고요. 사도들이 말한 교회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첫 천상 사역으로 태어난 공동체고, 두 번째는요, 성령이 다시 내시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요, 새로운 구속사 흐름에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가지입니까? 제가 네 가지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 자,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첫 번째 한 사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오신 건데요. 이거를 32절부터 33절까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가 다 증인이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인데 이걸 누가 한 일로 나옵니까? 예수님이 한 걸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 성령 강림 부어주셨느니라. 이 사건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교회를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가? 신약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은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베드로라. 그럼 이제 기억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세우리라. 지금 세우리란 미래형이에요. 세우리라.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 예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미래니까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죠, 우리가. 근데 말씀에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지금 미래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 교회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내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교회가 다를까요? 구약에 있었던 광야교회라고 표현해요.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교회라고 표현했는데 구약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했고요. 또 이 교회란 말이 본래는 이방인들의 의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회나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키듯어요. 회당이나 다른 이런 광야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의회도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과는 다른 또 이스라엘의 그 나라로 이루어진 교회, 국가교회, 그 교회와 다른 자신만의 교회를 미래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천상 사역이 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2장 마지막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으로 됩니까? 믿는 자의 수가? 아니 왜 모른 척을 하고 그러셔요? 거기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을 하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이제요, 예수님의 천상사역으로 태어난 교회의 공동체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높아지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한글 개혁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본 중에 우리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쫙 갈리는데요. 번역본도 이렇게 쫙 갈리고요. 이 말을 꼭 이렇게만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아지신 후 이렇게 수동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하나님 우편이니까요, 제한 없이 참여한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서 다스려 가시듯이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스리시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을 일컬어서 전문 용어로 천상사역이라고 그래요. 이 천상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천상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아버지 손에서 받으셔서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태동했어요.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천상사역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성령이 오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신 일을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신 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요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위에 있었는데, 각 사람 위에. 그런데 그가 앉아 있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가 앉아 있었다. 여기 보면 에카티센 이런데요. 이것은 불의 혀들이 이렇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수해야 돼요. 근데 단수예요. 그러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위에 있었고 앉아 있는 주체는 다른 주체입니다. 단수인 주체 누구예요? 성령께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앉아 있는 것의 결과 제자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 신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축구를 하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그 팀에 하나 딱 들어오면요, 완전히 그 팀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보다 성령님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르시죠. 완전히 다른 분이 위에 계셔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조금 있어 보니까 이걸 어떤 측면에서 말하냐면 언어 기적 측면에서 말합니다. 언어에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2장 7절부터 8절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언어 기적을 경험한 것을 증언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 그것은 앉으시고 그리고 방언을 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일, 다시 말하면 앉으심, 성령께서 앉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심, 이것은요 근원까지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령이 출현하셨다는 거예요. 시공간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님이 떠나셨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으니까. 이것은 성령이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적으로 떠나셨던 그 사건에 역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천상사역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어요.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처럼, 그리고 구약에서 다윗이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셔요. 그런 거 말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그동안은 떠나 계셨다가 보편적으로 다시 오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떠나신 거,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람에게서 떠나신 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보다 더 전입니다. 훨씬 전이에요. 사람이 본래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니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알아요. 에덴 동산을 보면 그 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게요.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120년으로 수명이 줄어들고요, 이건 거의 첫째 아들 낳을 때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앞에 보면은 이 말이 더 중요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의 악분이 아닌 그때에는 성령이 어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역사적으로 그게 남녀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사람을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그러면 여기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앉았다 그랬어요. 에카티스. 그러니까 앉았다 하는 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3째 하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돈입니다. 야돈인데, 이 야돈이라는 말은 돈이라 해서 말하는 거예요. 돈 뭐냐면,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머물다는 뜻이에요. 머물다. 그러니까 요 말을 다시 창세기 6장 3절에 적용해서 읽어보면, 나의 영이 사람들 중에 머물지 않으리라. 거주하지 않으리라. 마치 사람이 집에서 머무는 것처럼 머물지 않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돈이 야딘의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는 모음을 쓰지 않고요. 이 요드하고 그 다음에 요드하고 바브하고 아주 비슷한 글자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야딘이면 뭐냐? 딘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들어보셨죠? 다니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 말이에요. 딘이란 말이 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러면 요 재판하다 말을 구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안에 있어서 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이 이 사람의 통치자로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말 번역은 앞에 첫 번째 의미로요, 거주하다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요 말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의미상.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이거를요, 앉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앉으셨다. 그가요, 앉았다, 좌정했다 하는 말인 것이죠. 머물러 거주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좌정했다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래가 심판하다, 재판하다 하는 말을 에카티센이라는 은유적인 말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그러면은 통치자로 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좌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고요, 통치자로 계속 계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상태를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때는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이랬는데 다시 오셨으니까 이 사건을 뒤집은 거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그들 사이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셔서 앉으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있던 그 전체 역사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재판은요,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통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 위해 좌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 다시 말하면 영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자, 성령이 이렇게 오셨는데, 좌정하셨는데, 그 다음에 2장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하는 일이 참,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났던 곳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보세요.
거기 난고방으로 듣게 되면 바대가요 저쪽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바대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바대 팔티아라고 써 있어요. 팔티아. 그죠? 제일 위에 오른쪽 세 줄이 있는데 제일 위쪽 팔티아고요. 그 다음에 메데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메데고요. 엘람 거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전체 유대 갑바도기아 그 왼쪽으로 하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고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는 소아시아 그 왼쪽 중부 지역이고요. 밤빌리아 그 밑에고요. 애굽은 여기 이게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애굽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애굽 그 다음에 구레네 리비아 여러 사람들부터 왔고 로마로부터는 나그네 유대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그레데 아라비아인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언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께서 오셨는데 오신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언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언어 기적이. 그런데 언어 기적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예요. 로마부터 시작해 로마 제국 전체 지중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문명국까지 전체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다른 관점에서 다 조명해야 되는 것이죠. 신적인 성령의 통치가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회복된 첫 번째 영역을 생각해 볼 때 그게 뭐다? 언어다는 거예요. 언어. 그러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만국 언어로 하신 이 큰 일인데 이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구속 역사를 그 방향을 완전히 다시 뒤집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비판한다 해도 바벨탑 사건의 역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때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게 혼잡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기로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바벨에서 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할 광에 성을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언어가 혼잡이 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는 흩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힘을 결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성령께서는 그 혼잡하게 한 언어에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외국어를 그 시간에 배워서 영어로 말해서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각국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을 하면 각국 언어로 들린 거죠. 이야,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의해야 될 점. 성령님은 많은 언어를 하나로 딱 통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고 각 언어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마치 성령님께서 신적 호흡을 확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증폭을 한 거죠. 하나의 언어면 하나의 언어 기능과 그 파워밖에 나타나지 않을 텐데,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을 텐데, 여기 보면 지금 몇 개입니까? 이 나라가, 이 주가 전체로 증폭을 시킨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사도들 각자가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다 머물러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시 다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수용 인구가 별로 안 돼요. 오순절에 그리고 6월절에 모이는 그 180원,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못 사면 다 돌아가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 일을 전하는 동심원이 돼요.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 교회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2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첫 번째는 2장 9절부터 11절, 거기 보면 쭉 이렇게 나라를 말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러 지방에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곧 유대교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 로마에 관련된 말이 18장에 잠깐 이제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말한, 이탈리아로 추방되어 왔다 암시하다가 이 사람들이 28장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28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서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기에요, 사도들이 간 적도 없고요, 바울이나 베드로 간 적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형제들이 됐습니까? 이건 사도행전 2장에 로마로부터 나그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그네들은 누구냐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로마로부터 선발이 돼요. 거기 각주 메데, 팔티아, 여인대에서 다 선발이 돼서 오는 거예요. 다 선발이 돼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짧게 체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절을 파견하거든요. 그 사절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로마로부터 왔다가 오순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만 딱 나타나서 싹 사라졌다가 다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것이죠.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누가 복음의 동심원이 처음에 됐었는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오순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이 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언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벨탑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각 언어마다 각 언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을 한 사람씩 쫙 심은 거죠, 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요, 죄를 범했을 때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 심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언어가 다 혼잡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 같은 거예요. 노동. 아담을 저주할 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네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저주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노동을 저주인데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살도록,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열심히, 잠언에서도 근면하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로 선언하신 노동을 축복으로 바꾼 것처럼요, 언어에 내린 이 심판도 다시 복음 역사를 증폭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바꾼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사람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요 다시 축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창세기 6장과 11장에 결정된 구속사의 흐름, 인간 존재가 완전히 육적인 존재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해체되고 분리되는 방향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본적으로 뒤집힌 겁니다, 지금. 그래서 태어난 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생겨난 그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어느 누가 인간이 육적으로 돼버린 존재를 다시 영적인 존재로 바꿔내고 혼잡하게 된 언어를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성령을 받아서 부어준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멀죠? 어디 계셔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아까는 앉으셨어요. 그런데 7장에 오면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실까요? 이 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일어서십니다. 시편 기자들도 그걸 요구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의 일을 깨트리소서 그렇게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민수기 6장에도 하나님이 진을 이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다시 진을 칠 때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만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 2장 1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처음 편지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벼를 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시느니? 걸어 다니시느니. 이 7금 촛대는요. 계시록 1장 13절 20절을 보면은 7 촛대는 뭘 가르치냐면 7별 7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그러면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마치 구약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산을 거니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분의 통치를 이뤄가시는 것처럼 교회에 거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멀리 계셔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니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유 언어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 들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성령이 오신 것 종말론적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사도들이 첫 번째로 가르친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 이런 사도적 가르침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습니까? 죽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신림동에 한 지역에 딱 이렇게 붙박이처럼 딱 머물러 있는 지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가요. 우주적 교회 그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동행 이 모든 것들이 은혜 혜택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동심원의 중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교회 문제로 힘들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 수고하시는지 압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이 가르쳤던 하나의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또 섬기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곡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